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각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누리게 하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일체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올 한 해 세우시는 계획들 위해 만사 형통의 은혜와 승승장구의 은총과 일치월장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해가 시작이 되면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기의 포부와 기백을 담고 정성을 모아 와신 상담과 학수고대와 절치부심으로 간결하면서 멋들어지게 한 해의 심사숙고를 정립합니다. 비록 조변석계와 3일천하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숙고하여 만듭니다. 그러나 주위의 환경과 처지가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얌전히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만경창파와 유혹과 혼미를 만들어내어 갈팡질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지키며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너무 일찍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실수는 하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뚝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포부와 기백을 나약하게 하는 요인들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 이에 저항하다 자기의 포부와 기백을 잊어버리게 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지만 내년을 기약하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꼭 성공할 거야 하면서 용두사미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풍과 잔풍들을 다 떠안고 줄기차게 전진하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말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 성공과 패배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감옥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몸부림을 친다면 자기의 포부와 기백대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현재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 질문이 있지만 결코 그런 추상적인 질문들은
나의 포부와 기백을 굴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에서 메마른 광야와 외로운 사막에서 거칠은 풍찬 노숙에서도 결코 자기의 포부와 기백을 잃지 않았던 다윗은 결국 자기의 꿈과 소망을 달성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작은 나 혼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같이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누구랑 함께 출발할 것인가? 그리고 끝까지 함께할 자는 누구인가? 이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서 낙오될 때 더 큰 역풍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관과 고난은 타의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로 인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낙담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때 자신이 분연히 일어나야 하는데 자신 스스로가 낙담과 슬픔과 낙심이 동조하여 같이 파묻혀버리면 결국은 낙오의 자리에서 헤쳐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분연히 틀고 나오면 제기의 그루터기가 나와 함께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추스리는 위로의 희망으로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새해에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인한 자로 결단과 추진력이 당찬 자로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속에 나의 꿈과 소망이 열리며 나의 포부와 기백에 열정이 더하여져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조명하면서 한번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나에 있는 친척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여합니다. 그것은 이미 왁자지껄 웅성웅성 흥청망청 유유자적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의 원인은 잔치에 꽂힌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속칭 잘해주고 욕들어 먹을 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근하하게 시작한 잔치가 용두사미꼴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식 잔치가 최고의 만찬이며 만찬의 주제는 사실 혼례식과 함께 포도주 맛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의 포도주 맛을 보면서 그 집이 얼마나 잔치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혼례 준비가 완벽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포도주 맛에 그 집의 분위기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밥과 반찬을 맛있게 잘 만들어서 잔치를 내놔야 칭찬의 소문이 자자하게 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도주는 몇 년 동안 준비하고 묵혀서 만드는 것이라 당장 없다고 해서 만들어 내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더더욱 가슴을 졸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혼주나 혼주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은 속으로 암담합니다. 이를 어쩌지 하고 말입니다. 아니한만 못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체념하고 단념합니다. 최고의 잔치 자리가 어쩌면 최악의 비난의 자리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잔치 분위기가 식어가고 혼주의 가족과 친지들은 죽상이 되어갑니다. 이를 어쩌지? 마음으로부터 전해지는 절망감은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아무리 철저한 대비 속에서도 상당 기간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지만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의 엄청난 돌풍과 기세 오른 해오리는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불가항력적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준비하고 대비했지만 불가항력적 사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도 이와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했을까요? 그러나 현재는 초라한 잔치의 씁쓸한 모습으로 아니한만 못한 잔치로 사람들에게 입방아 속에서 미래가 최악의 말로처럼 보입니다. 다들 실망하고 체념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변화무쌍해도 빠져나갈 방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려고 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직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세히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전적으로 주 예수께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될 그때, 모든 것이 불가항력적일 그때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께 불가항력적 모든 사태를 전적으로 위탁했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상 자신이 최선의 방법을 다해 여러 가지 강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도와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을 대입하여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방법과 여러 방식과 대입을 해도 돌고 돌아 제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주 예수께 위탁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 전적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방도를 주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주님께 향한 전적 위탁은 주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형통함을 허락하십니다.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해결의 실마리가 열립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께 맡기면 해결의 실마리와 실타래가 풀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올 한 해 모든 문제는 주께 내어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어째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이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짓거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고 뜻이 가고 행동이 가는 것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혼주는 지금 다급합니다. 이런 매우 급한 상황에서 술단지에 맹물을 기르와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걷는 마을이나 장터에 가서 포도주를 가본 고아간에 사오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결정은 그냥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시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시대라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예수께서는 확실하게 보고 계시고 또한 전적 책임으로 완전하게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또한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은 쉽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특히 순종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거하여 아들을 바치는 놀라운 순종을 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혼주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오늘 본문에서는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개의치 말고 주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그 역사,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보면 갖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음 안에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실현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보다 쉬운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현재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들에게 맹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연회장 하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인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혼례식에는 특별히 초청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맹물을 포도주라고 하면서 가져다 주었다가 희롱죄와 괘씸죄로 어쩌면 그 길로 즉시 황천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어떤 하인이 맹물을 퍼서 가져다 주겠습니까? 하늘같이 높은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맹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연회장의 혼주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저거는 맹물인데. 믿음의 순종은 언제나 모험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여리고를 돕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병사들은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대포를 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귀는 찬양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눈은 앞서가는 언약궤만 바라보고 입은 두려워 시름 소리를 내지 말고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드는 시위소리, 창이 날아올 때 햇빛에 번쩍이는 섬광, 그리고 돌의 굉음으로 내고 굴러오는 돌소리. 사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에 순종하는 행위에 대한 언약이며 약속이고 공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은 이를 이겨내고 지켰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혼주는 하인에게 결단의 말을 합니다. 갖다 주어라. 혼주의 결단은 자기와 및 가족, 그리고 일가 친척, 친지, 하인 모두의 목숨을 건 대모험이자 믿음의 결정체이며 순종의 완성품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의 결단은 자기가 살고 가족이 살며 더 나아가 민족이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죽고자 하면 살고 비굴하게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신앙의 눈으로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한치의 앞을 모르는 혼주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더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인들. 믿음은 태산을 움직이고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으며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의 역사가 극대화되었으며 더하여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길이길이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며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대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10절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칭찬을 합니다. 최고의 혼례식의 글작품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 칭찬은 길이 뻗쳐나갑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무슨 소문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갈까요? 두 가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기적과 순종. 또한 기적은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결단적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최고의 어부 고수인 베드로에게 저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어부 고수인 베드로는 코수섬 친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이 자결하는 시간에 물고기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수 어부인 베드로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는 어부로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대꾸나 불평 없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기적의 무게와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은 말씀과 믿음과 순종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믿음의 팽창성과 순종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으며 기적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없는 길이 생기고 없던 길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기적들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길이 생기고 없던 길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능력의 실상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가 체험하기를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만 믿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느니라. 표적을 보여주니 믿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된 모습의 근원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인의 제공자이신 예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나를 말입니다. 그것은 물이 변하여 변화의 가치를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맛과 멋과 가치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물이 변하여 멋있는 색깔을 가지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투명한 물이 멋있는 색깔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맹맹한 물맛에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최고의 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구로 인해? 바로 예수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같이 흐르는 냇물이 포도주로 거듭나며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해가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 바로 예수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멋이 변하고 맛이 변하며 가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멋과 맛과 가치가 없는 물 같은 존재가 그 존재를 붙들어서 멋있는 색깔이 나게 하고
맛있는 입맛이 나게 하고 가치가 넘치는 존재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귀한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맛과 멋과 가치가 있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올 한 해는 예수로 인해 범사의 기적들을 때마다 시마다 만끽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해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올 갑진년 한 해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계획된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시고 복되고 귀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깊고 깊은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용납하고 간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소망인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각 완쾌될지어다. 완쾌된 그 자리는 강건함으로 채우고 건강케 될지어다. 믿음대로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